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건 예전보다 풍요로운 삶, 또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을 마치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산물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가족끼리 쇼핑몰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늘 축구화를 보러 가요. 축구화가 많은 매장을 가서 축구화를 막 구경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빠 이거 신상이야, 2026년 신상이야, 이런 걸 알려줘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본인이 필요해서 축구화를 사줬는데 할머니가 뭐 갖고 싶냐 물어보면 축구화 갖고 싶다고 하니까 축구화 사주고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자기 용돈으로 사겠다고 해서 축구화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지안이 축구화가 서너 켤레 있는 거예요. 축구학원 가기 전에 이렇게 펼쳐놓습니다. 아빠 뭘 신고 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한참 그런 걸 보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안아, 아빠 때는 말이야 할머니가 신발을 하나 다 떨어져야 새로운 신발을 사줬었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옆에서 뭘 그런 소리를 하냐고 혼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여러 삶의 영역에서 이전과 다르게 많은 풍요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AI가 개발된 것만 해도 생각만 해봐도 삶의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AI가 개발될 수 있었을까요? 재물이 많아지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인간이 하기 힘들고 싫어하는 일들을 막 생각해 보다 보니까 AI도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술의 발전과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마음의 상태는 어떠세요? 늘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의 발전과 세상의 풍요와 우리의 마음의 온도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풍요의 시대이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심각한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외로운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SNS에서 보여지는 삶은 제일 좋은 삶,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삶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또 우울해지고 우월해지는 마음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나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이 느껴지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한 구덩이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을 들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한 고민들은 계속 있었고 또 그러한 고민에 답을 주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시리즈 전체를 개관하면서 조금 딱딱할 수는 있지만 요한복음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 복음서이고요.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한 80세 정도 되어서 쓴 책으로 알려져 있고 AD 100년쯤 쓰인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을 증언하고 또 그 요한의 공동체가 그것을 정리하고 최종 편집자가 그것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뚜렷한데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엄청 전지적 시점에서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한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으로서의 예수를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별한 또 한 가지는 공관복음에서는 윤리적 교훈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봤던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선한 공동체로 보내고 이런 윤리들이 나온다면 누가복음에서도 평지설교라는 게 있어서 그런 윤리적인 교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라.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이 기독교를 배타적 종교로 이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도 사랑해야 하고 저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뭐 악인도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넌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넌 유대인이 아니야. 이게 요한 공동체가 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기도 하면서 유대인들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도 계속 나갔었죠. 그런데 기원 후에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유대교는 얌리아라는 곳에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새롭게 유대교가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의 18가지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그중에 12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나사렛인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 지워버려서. 여기서 나사렛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인들이 기독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이후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도 이게 등장하는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했던 게 이미 이 요한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단순히 종교적인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법과 집행도 있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행정적인 일도 하는 게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로 따지면 너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서 출교당했다, 그 사회에서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출교당한 기독교인들은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로마에 의해 처벌될 상황에 놓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유대교는 로마에게 존중받았거든요. 하나의 종교로, 하나의 사회로 존중받아서 로마의 신을 경배할 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로마 신을 경배하지 않아도 유대교인들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미 유대인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로마의 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유대교였던 사람이 이제 출교당하면 로마의 신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처벌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출교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로마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이 주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개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사회가 집단주의의 사회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개인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돼요. 사람을 지칭할 때도 복수로 나오는 표현보다 단수로 지칭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67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영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와요. 공간복음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인 구원,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을 강조하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고 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선한 목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서 선한 목자와 양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개인을 강조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리스도인, 매화청년교회의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보야, 규상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관계인데 요한복음 15장 10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대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출교당한 그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상황에서 누군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라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회에서 배제당하고 살기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 주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집단에서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막 말 걸어주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본을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사랑해 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강조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의 사랑이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저 악한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누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교회는 그런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자녀의 개척 자금에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 부교육자를 향해 심각한 모독과 욕설을 한 목사님이 또 밝혀져서 그 사회의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목사인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갈 때부터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예요.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가 있다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영광이에요. 구약에서 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나타내려 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분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하고 짠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없고 늘 뭔가 그 타지 않는 가시나무의 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도 하고 뭐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충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인간 예수를 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은, 또 요한복음은 꽤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보다가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보다가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구유에 태어났고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영광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 뭐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얗게 변화되는 사건이거나 십자가에 달릴 때 막 어둠이 깔리고 뭐 형전 휘장이 찢어지고 이러한 본문들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려하고 어떤 신적인 의미,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문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무정한 아버지처럼 예수를 보내고 너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내가 이들을 다 사랑하고 살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어놓고 그렇게 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팔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힐 때 그냥 넌 그렇게 죽어야 해 하고 차갑고 무정한 아버지의 마음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멀리서 보고 있으면서 잔인한 모습에 고개를 돌리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함께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상황 가운데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순간에도,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절규 속에서 함께 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자 본 회퍼가 이 독일의 나치 시대 속에 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고난받는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이 억지로 막 고난받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시고 낮추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 자기를 낮추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도마가 있었죠. 그런데 도마가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나요? 손에 났던 못자국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잘 묵상하고 계시죠? 사순절 동안.
그래서 그동안 묵상한 말씀 또 앞으로 묵상할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으로 드러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으면 좀 더 새롭게 말씀이 읽혀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강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근데 조금 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요한복음의 공동체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지는 않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심각한 결핍이 있음이 분명한 시대 가운데에도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 결핍을 느끼지 않고 풍요를 느끼며 살아갔던 공동체가 요한복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것이 풍족한 시대이지만 심각한 결핍을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지를 요한복음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있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성공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인정받으면 괜찮아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는 채울 수 없는 결핍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그 결핍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앞으로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여인, 굶주린 무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갈 길을 잃은 양 같은 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곳곳에 나옵니다. 내가 무엇으로 나의 결핍을 채우려 하는지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결핍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분이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복음은 풍요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풍요가 아니라 성공해서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풍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풍요의 복음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뜹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이다. 지금 내 삶에 풍성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면 풍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의 14주의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내 삶을 한번 잘 대입해보고 내가 맞닿아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예수가 그것을 어떻게 채우는지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 풍요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